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영화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동의 물결에 잠겼고 세계는 한국 영화의 저력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영화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높아심에서 미리 알려드리는데요. 저는 기생충의 쾌거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봉준호 감독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전혀 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없습니다. 단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해석해 본 것 뿐입니다. 저의 해석이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장은 허구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자본주의에 대하는 사회주의다. 자본주의가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 세상의 멸망을 초래하고 그 대안으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자본주의는 자유를 강조하고 사회주의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자본주의는 성장을 강조하고 사회주의는 분배를 강조합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중국, 러시아, 심지어는 요즘 북한에서도 조그만한 시장 경제가 싹트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원인은 인간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존 욕구와 소유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평한 이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현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상에 속한 것이지 현실에는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결코 낙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승리는 당연합니다. 왜? 이 자본주의는 인간 본성의 욕구에 그대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체제도 결코 완벽한 체제는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이 바로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양극화 현상이지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빌려 쓰면서 살아가니까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소유에서 자꾸 이렇게 축이 나고, 부자들은 자고 있어도 부동산이나 은행에서 증권에서 이렇게 이자가 자꾸 붙기 때문에 부자가 더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 성경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첫 번째, 가난은 무조건 저주가 아닙니다. 신명기를 잘못 보면 가난한 것이 다 저주인 것처럼 판단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일찍 소유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는 무조건 복이 아닙니다. 부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이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생각하면 안 되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요. 자, 부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또 선교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게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다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복권에 당첨됐는데 이제 교회를 멀리하고 그 돈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와 이 재물의 관계를 살펴보면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그 독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부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담은 지구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부자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는데 그는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상당수가 중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 가난을 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가난을 택했고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 이런 분들도 스스로 가난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를 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성경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피조물,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속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기 왕국,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요, 자기 감옥입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살려는 이기적이고 마귀적인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자기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 부자의 위치에 올라간다 해도 그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만 바뀔 뿐이지 설국열차에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근원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감옥에서 나와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는 빈자를 생각해보고 빈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거지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야 되고 약한 자는 때로는 강한 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장은 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직원들은 사장과 회사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접대하면서 대접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대접하라는 이 헬라어 포이에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 하다,
활동하다,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do, 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상대편, 이웃, 또 주위의 회사 동료들, 또 교회에 나오면 교인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이분은 막스 베버의 말을 빌리면 근대의 자본주의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냐면 칼빈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상업활동이나 이자를 받는 행위를 매우 터부시했고 저급한 행동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등장한 이유는 상업을 긍정했고 이자를 조금씩 받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은 근면하고 검소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되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남을 도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제네바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의식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빈은 제네바 시민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아껴서 피난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을 사회복지의 선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저는 이 성경적인 대안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평범하게 살 수 없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없다. 이 사회주의는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인간은 소유욕이 있고 이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이 땅에서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회 문제와 사회복지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가가 잘 살고 성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교회는 더욱 구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교회 안에서 다 소모하지 말고 일부분을 남겨서 이 세상을 섬기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양로원에 계신 분들, 고아원에 계신 분들, 혹시 감옥에 계신 분들, 다양한 소외계층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복음과 빵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좀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능력을 키우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이 설교를, 이 강의를 듣게 된다면 주어진 시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로 나가서 이왕이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돈을 좀 많이 벌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절제하더라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생충을 보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생충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노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가져서 그러한 사람을 잘 돌보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 인간의 본성은 자기 감옥에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자기라는 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대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정말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충에 대한 봉준호 감독님의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한번 정리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핵심이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루속히 자기 왕국, 즉 자기 감옥에서 나오셔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대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생충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대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